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도들에게 아주 익숙하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할 때도 자주 암송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가지는 뜻을 제대로 또는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은 그렇죠.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그 말 하나 가지고 우리가 파악할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 말이라는 것은 그 문맥 속에서, 그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도 우리가 단락을 보고 그리고 큰 그 장을 보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통독을 우리가 하죠. 그런 것처럼 통독 속에서, 전체 이야기 속에서 그 말을 무슨 말인지를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전혀 다른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도대체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지,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며,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시작되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그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그 이야기의 결론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그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 두 주인이 하나님과 재물인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인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가라는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32절입니다. 아이고, 네, 잘 안 보이시죠? 네. 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 성경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그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분 집에 그래서 내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얘기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육신의 아버지는 늘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해주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다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한계가 없으시죠. 그 한계가 없으시는데 그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다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그죠? 다 알고 계세요. 뭐가 있어야 되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그런즉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이야기는 뭐냐? 바로 너희가 너희의 생명을 만드는 건 아니다. 생명은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 아니다. 너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그 생명과 그리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책임져라. 이건 내가 책임질게. 너희는 너희가 해야 될 것을 해라.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거를 여러분 다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청직이라고 그러죠. 다 맡은 자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내 노래도 있죠. 옛날 노래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 그죠? 그런 노래도 있는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마치 달란트를 받듯이. 그죠? 달란트를 받듯이 받은 겁니다. 그 달란트도 마찬가지죠. 많이 남겼고 덜 남겼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꾸중하시는 건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너가 나를 어떻게 아느냐. 그걸로 꾸중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2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는 하나님이 왜 줬는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있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인생을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거기에만 신경을 써야 돼요. 그것에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더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한테 먼저 이렇게 잘하면, 잘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신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살면 우리의 생명은 더 연장돼요. 생명은 더 연장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더 많은 기회들로 인도될 것이라는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기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인도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34절입니다. 34절이 빠졌군요. 네, 3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에 조폭하니라. 여러분, 염려와 괴로움이 나오죠. 염려와 괴로움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 성도가 성도된 책임과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쉽거나 순탄하지 않고, 그리고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나오고, 그리고 괴로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물론 우리 가운데는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해서 이 무엇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죠? 네. 나는 이걸 먹고 싶은데 이걸 안 주시고, 나는 이걸 마시고 싶은데 이걸 안 주시고, 나는 이걸 입고 싶은데 이걸 안 주셨어요. 그 무엇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날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가 그걸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지, 그래서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했니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매일 먹죠. 매일 마시죠. 매일 입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식사기도 하십니까? 그죠? 사실 우리는 식사기도를 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가라는 그 질문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 기도를 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라는 건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간섭이에요. 그것이 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래서 너는 뭐 하고 있냐? 그래서 너는 뭐 하고 있니?라는 그 하나님의 질문을, 그 물음을 우리는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의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하루하루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인생과 그리고 우리의 필요의 창조자시며 근원이시며 공급자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대상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워야 한다는 그 성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생각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때마다 하는 것이죠.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또 다른 차원으로 또 다른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인도하심 속에 그 땅에서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죠. 그죠? 믿지 못하여서 그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7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그죠? 정탐꾼, 10명의 정탐꾼, 아니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자고 하고 나머지는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생활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십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만나는 그쳐요. 그 만나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다만 그것이 여러분 그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의 문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영의 문제.
네, 뒤에 부분은 안 읽었지만 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인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먹을 것 있고 마실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하나님을 왜 안 섬기겠어요? 내게 그렇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당연히 섬기죠. 근데 아니에요. 그들은 실패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다만 그들의 식량 문제, 만나가 다만 그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영의 문제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봐라. 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나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죠? 그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알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마음과 소원이 여러분에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일에 무능해요. 그죠? 능력이 우리가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 늘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회개 기도하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일에 무능하구나. 우리가 참 능력이 없구나. 우리가 참 연약하구나. 그래서 우리가에게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하도록,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고 그분의 간섭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확인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주어지는 그 매일을, 그리고 특별하게는 이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봐라. 너희를 한번 봐라. 너희가 먹을 것만 구해서 되겠니? 너희는 먹을 것이 아니라, 마실 것이 아니라, 입을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주면 되니? 그것으로 너희는 만족하니? 너희는 그것만 구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해야 된다. 나를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면 그 음식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우리가 음료를 마시면,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네. 커피를 마시면 커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으면 그 옷이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보여야 된다. 떡으로만 살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대단한 거예요. 좀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고, 뭔가 일이 그래 하면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은 굉장히 복된 겁니다. 굉장히 복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할 때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을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신 것은 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그 복이 뭐죠, 여러분? 그 복이 뭐예요? 우리는 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다만 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잘 기록된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시편입니다. 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시편의 다른 다윗의 고백들과는 달라요. 그것은 어떤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뭐 하나님이 나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했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다든지, 그죠? 용서해 주셨다든지, 그런 것과 관계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무것과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의 생명과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그것 외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친 자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찬송이고 만족입니다. 그렇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먹을 것이나 주고 입을 것이나 주고 마실 것이나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인이 되기를, 목자가 되기를 요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 내가 하나님한테 그걸 안 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시면 어떡하죠? 아버지시라고요. 있어야 할 걸 아세요. 아니,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하나 다 옳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하나 목록을 다 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읽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시냐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게 얼마나 많아요. 다 아신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요구해야만 해요. 그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왜요? 그것은 3절에 나오는 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모두 영에 대한 거예요. 모두 영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34절에 나오는 염려와 한날의 괴로움에 속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를 더욱 찾게 하며 주를 더욱 의지하게 하며 주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게 하여 결국 오늘 5절에 나오는 대로, 방금 시편 5절에 나오는 대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 그 복된 자리로 인도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하죠. 다 먹고 살자는 건 아니냐. 그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 아니냐.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먹고 사는 것 중요하죠. 맞습니다. 근데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왜 중요하냐? 그것이 다만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다만 진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분이 주인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너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니? 내가 내게 맡긴 인생을 너 제대로 살고 있니? 내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이 다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뿐이니? 그런 질문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쉼없이 찾아오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마땅한 책임이며 권리며 그리고 자랑이며 운명인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